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부인,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신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 있게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평상시 얘기할 때하고는 그 부담감이 다르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냥 무슨 말이든지 책을 잡으려고 하고, 혹은 또 뭐 잘못된 것을 잡아내서 유해를 가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되게 그런 데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그런 상황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말하라 라고 위험 있게 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평상시처럼 아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아그리빠 왕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벌써 헤롯 대왕 때부터 이게 증손자 때까지 흘러왔으니까 이 나라의 풍속, 이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알아듣게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일찍부터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 이걸 어디서나 강조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다른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그걸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예언대로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 그대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말이,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또 다윗의 시편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의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르침은 유대인과 기독교, 교회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처음에는
항상 이 꽃단장 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바디빌더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할 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반짝반짝 기름을 온몸에 다 바르고 나와서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옛날에도 어떤 특별한 날, 좋은 날, 행사가 있는 날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는 그런 풍습들이 결국은 임명식, 어떤 특별하게 선택됐고 존귀한 자고 어떤 임명을 해야 될 때 바로 그런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화돼서 의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관용적인 의미가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구들도 성전을 지었던 성막을 지었던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도 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것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딱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상 거룩한 자를 붙여서 성물, 성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의미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한 왕이 우리에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한 왕이 오게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됐고 그 말씀들은 이제 예언이 돼서 그냥 메시아에 대한 기대, 언젠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게 국가 종교이다 보니까 자꾸만 다시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 회복, 국가의 회복, 이런 쪽으로 자꾸 쏠리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에 그 맹위를 떨칠 그런 나라를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울 그냥 왕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한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중심 도시, 성전 도시로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자꾸만 그것들을 자기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품을 수가 없었고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고 너에게 약속을 줬고 했던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들의 눈을 이렇게 일부러 막 억지로라도 띄워주려고 해도 그들이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아는 대로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목이 곧고 뻣뻣한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정말 한계였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떴던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나사렛에서 난 이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똑같았다.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믿었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너희들 못지않게 나는 더 열정적이어서 나는 대제사장에게 그런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런 수사권, 그런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다메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가던 중 갑자기 정오에 대낮에 그냥 강한 빛이 탁 비추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꼬꾸라졌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거기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알았던 것,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깨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애언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대로 된 것이 맞구나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 유대인들한테 간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는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그 얘기는 빠지지 않고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 예수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영접함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 그분이 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평상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꿈,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받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께서 사명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띄워줘라. 눈을 뜨게 해라. 그게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 어둠에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문제 삼아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아무런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다. 다만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눈을 뜬 것처럼 그들도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정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돌아오게 해야 되겠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들도 죄사함 받게 해야 되겠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삶을 새롭게 꿈꾸고 새롭게 비전을 품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거든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바울처럼 아무리 위압적인 사람 앞에서도 전혀 불안이 없이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고 무진장이 애를 쓴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막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자세로 바울을 막 마치 팔짱을 다 끼고서 거만하게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빨려드는 것을 보고 베스도가 이건 재판도 아니에요. 완전히 전도하는 시간이지 전도 집회지 이건 재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일어나서 그걸 끊습니다.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해서 또한 마치 쏘아보듯이 각하여 각하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마디 탁 쏘아붙이고 다시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무슨 몰래 누구 사기꾼처럼 누구를 이렇게 속여서 뭘 얻어내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대놓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종교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믿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결단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바울한테 그가 이제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거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자꾸만 그 속에 이렇게 빠져들려고 할 때 이 현실의 이 이성이 의지가 자꾸만 그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이성을 갖다가 호소하고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성을 넘어서서 영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속에 쑥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거기에 빠져들면 뭔가 죽을 것 같은지 불안한지 뭐가 염려가 되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닥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빠져들려고 할 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거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아마 자기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단은 정말 자기의 처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상황,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결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이 이렇고 그것 때문에 뭐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 태고적부터 우리를 불러왔던 그 진리를, 그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저 사거리에서, 한쪽 귀퉁이에서가 아니에요. 사거리에서 대놓고 나를 데려가라. 네 인생이 복될 것이다. 나와 함께 살아라. 나를 너의 배우자로 삼아서 나를 너와 함께 살게 해라. 그러면 너희를 출세시키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들을 아주 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지혜의 말을 듣기보다는 요부, 매춘녀 같은 그런 낯선 여인, 나를 그냥 달콤한 말로 현혹하는 말에 다 현혹돼서 거기에 휩쓸린다라는 거. 우리의 올바른 판단은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여인을 따라갈 겁니까? 다 이성으로는 나는 지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다 달콤한 그 쾌락을 쫓아가고 있다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또 벨릭스 총독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도 그렇고 다 지금은 누가 비친 건지 몰라요. 이들은 지금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은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 미쳐있다. 세상 쾌락에 미쳐있고 세상 죄악에 미쳐있고 빨리 제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을 알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세상 제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야말로 완전히 지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그들을 깨우고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마귀의 권세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가 전령이 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그게 모세 같은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곱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처럼 그 고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노력을 끝끝내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다면 우리도 40여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살아 평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세월 동안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는 내가 가정을 잘 꾸리고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을 잘해서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잘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항상 함께 우리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할 사명인 줄을 여러분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이 많든 적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결박된 거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로 이제 모든 재판은 끝이 나고 결국 그들은 뒤에 가서 비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을 죄나 이렇게 감옥에 갇힐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 판결을 내려서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냥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로 선언했으니 그는 가이사에게 보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보면 사람들이 거짓돼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를 위하는 듯 얘기하지만 다 이해하고 자기는 정의로운 듯 얘기하지만 아니 그러면 왜 자기가 못합니까? 하지만 항상 명분 아래 자기가 끌려가고 있고 또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 앞에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 애속되어서 가는 것이 꼭 마귀에게 애속돼서 끌려가는 인생들처럼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마귀의 뜻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풍요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사역을 힘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또 열정적이게 하시고 아무리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영혼의 눈을 띄워내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정말 자기 목숨을 들여 이 복음을 전하여 이 동쪽 끝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하시며 우리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가르쳐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설 연휴를 통해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